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배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질그릇은 바로 우리들 자신을 가리키죠. 자, 우리 같은 이런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깨어지기 쉽고 값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이 아담아 흙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냥 먼지요 흙이요 이런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어떤 가치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있음을 우리들이 친히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철저해요.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로로 삼으셔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그런 은혜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보배와 질그릇을 아주 극명한 가치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그 보배로우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지금 여기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다 안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위협을 느낄 때에도 상대방은 우리를 해치려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밀치면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넘어져서 계속 좌절과 낙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십자가의 여정이 이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데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1절에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지금 10절과 11절이 같은 말씀인데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이 삶 속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난의 역경을 겪었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랑 가운데 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겪은 사람도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몸에 친히 짊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자신의 몸에, 우리 몸에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고 원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절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교는 역설에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살지만 살고자 하면 죽는다. 위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몸소 지킴으로써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과 이 사역하는 리더들,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고난과 이런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들 안에 역사하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해준 그 말씀 진리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 안에 살아나기 까닭에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자, 여기 이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하는 이 본문을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를 인용하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여기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자,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믿음의 대상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졌으므로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회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정신은 자신을 못하게 하고 비방하고 당신은 자격이 없어,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누구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걸림이 있고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고, 어떤 때는 집안에서, 어떤 때는 남편이, 어떤 때는 가까이 알고 있는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나를 실족시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중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결속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하나가 돼서 우리 주님 안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헌신자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은 아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살리신 아와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도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 사도 바울 일행들 복음을 전했던 이 리더십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도들 앞에 비록 고난과 역경과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모두 앞에 세워주셔서 승리케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경기나 이 헌신에 수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믿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해 준 이 교회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또 역경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봐라, 사도 바울과 믿음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감사, 모든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써 이 감사가 은혜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많은 은혜가 넘치고 더하여 주는 삶이 되므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감사, 은혜, 영광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마치 하나처럼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현실이 고난의 어떤 방해와 답답함과 질병과 아픈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우리의 크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할 수 있다면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커지나요? 은혜도 커지고 능력도 커지고 응답도 커지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십시다. 오래 못한 감사, 이 12월 달 가기 전에 엄청난 감사를 쏟아부어서 받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감사를 하면 채워지고 감사를 하면 채워진다니까 그냥 억지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넘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경험케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의 나팔수, 은혜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아프고 병든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심령들 가운데 넘쳐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